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이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이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이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이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제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이니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물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관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이제 하나님은 인류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줬는데 그 가장 필요한 것을 너희가 받고 너희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숙제를 내가 준 선물 받아서 그 선물로 그걸 해결하고 나를 감사하게 되면 너와 나는 화목되고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는 방법은, 들어가는 문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다 되었는데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때가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 때만 준비되면 나는 바로 너희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길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안 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때가 아직 안 돼서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는 어떤 때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병을 놔보려고 해도 38년 동안 그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병을 놔고자 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 놓아버린 그 사람의 상태, 그 상태일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야.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유대는 어떤 것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그 나무가 울창하게 번창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라고 하는 어떤 지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상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고 자기에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있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지금 초막절이다. 초막절. 여러분 따지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초막절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는 사막이라 물도 없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양식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먹거나 스스로 양식을 구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누가 너희를 먹였느냐 이거야. 누가 너희를 마시게 했느냐 이거야. 누가 너희의 신발을 해지지 않도록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냐면 그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너희들이 너무 풍부하다.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생겼다. 너희들이 옳은 사람이 되어 있다 이거야. 너희들 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왜? 하나님이 너에게 가야 사실은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심중에 들어가야 너는 정말 명절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명절이 되려고 하면 어디에 끝에서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낳고 싶어도 그 율법으로는 내가 나를 세울 수가 없구나 하고 자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38년 병자에게 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너의 목말랐을 때 그 물을 누가 줬냐 이거야. 하나님이 주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상태가 되면 나를 믿는 상태가 된다 이거야. 인간이 가장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다. 그러니까 유대의 단일을 아니하심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냐면 그들이 헐거워지지가 않았어. 너무 쨍쨍해. 너무 짱짱해. 너무 푸르러. 너무나 힘이 있어. 너무나 잘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라. 그러면 네 목이 마를 것이다. 물이 막 먹고 싶을 것이다. 배가 고파질 것이다. 자, 그때가 되면 그 상태에 들어가야 나를 믿게 된다. 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네가 영접하게 된다. 네 마음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이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명절이 된다는 것이지. 명절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를 못이 있었는데 한 그 환경이 바로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날 38년 된 병자를 살렸단 말이야. 살렸는데 그 병자를 살린 날이 안식일이었어. 근데 이들의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선무당 집안 망하게 한다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자,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라는 그 반프로 치밖에 모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오순절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뭘 성경을 알아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 진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죽이려고 한다. 자, 이제 19절,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인간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면 다 만사 오케이냐?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만 율법이냐 이거야.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다 어기면서 너희는 내가 안식일을 병을 고쳤다고 병자를 온전케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안 범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다 어겼잖아. 뭘 할 말이 있어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기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너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런 일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 그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지금 요한복음 5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죽여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 이것은 이렇다 하는 고정관념이 딱 들어있으면 그 고정관념이 있는 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자유자야.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시험을 안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법을 초월해버렸으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헐거워져야 돼.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원죄는 없는 것이다. 자, 그 말을 한마디에 하니까 심혜자 자매님이 시험이 폭삭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 죽인다면 뭡니까? 목사님에서 나온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잖아. 그거 예수 죽이는 거야. 그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게. 한참 왔던 하는 그 오재홍 경제. 육으로 한 건 육이다. 예수도 그 육은 육으로 났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진리를 죽여버렸잖아. 왜? 그건 고정관념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미리 들은 선지식. 아, 네가 예수가 날 때, 마리아가 예수 날 때, 그게 사람이 씨로 났는지 성령을 났는지 네가 봤냐? 네가 안 봤잖아.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반프로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드는 거란 말이야. 온전하게 알면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야. 왜? 진리와 네가 먼저 들어와 있는 선지식.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은 지식이거든요. 기독교는 예수가 처녀의 몸으로 나왔다는 걸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그건 철칙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그 존재가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 동정녀 마리아가 뭐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궁, 사람 안에 두 자궁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기, 자, 그 자궁에서 아들이 나왔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육은 육으로 났다고 말을 할 때에 그 뒤에 배경되는 모든 말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겠냔 말이야. 깊은 데까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고정관념이 흐물흐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고집이 흐물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는 교리가 아니야. 예수는 진리야, 진리. 진리는 교리에 가둬둘 수가 없어. 교리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는 말은 이 초막자의 명절을 너희가 이 명절을 지키라 이거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마시지 못하고 목마르면 네 잘난 그 아는 걸 가지고 따따붙다 안 한다 이거야. 그 초막절이 뭡니까?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이 이런 바람 맞고 저런 태풍 만나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다 보면 너의 그 잘난 교리 하나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초막절이라는 것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으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야 자기 주장이 없어져. 그래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유대로 올라가소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을 볼 수 있게끔 유대로 올라가소서 하니까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자, 이 명절이 때가 세 때가 있어요. 하나는 명절 첫날 초기, 두 번째는 명절 중간날, 세 번째는 명절 끝날. 그러니까 명절 끝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야. 이 명절을 하는 이유가 목마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라고. 인생은 본래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목마르라고.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가서야 비로소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내가 흘러나올 것이단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무엇이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자, 그것이 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참 명절이 된다. 참 인간의 행복이 된다. 그러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명절 중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핑크빛이고 청춘이 푸르고 인생은 즐거워 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최소한 인생이 뭐냐? 사람은 이렇게 살다 정말 끝나는 거냐?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하여 어떤 회의라도 와야지. 그게 명절 중간쯤이란 말이야. 명절 중간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절 중간쯤 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건네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절에 올라가서 막 얘기하십시오. 아무한테나 대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당신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지 왜 안 전합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복음은. 최소한 명절 중간에라도 이런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지. 하다못해 대장암이라도 걸려야지 말을 하지. 대장암이 걸렸다고 명절 끝날은 아니야. 대장암을 걸렸는데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더 살지 못하겠구나. 그 정도 돼야 끝날이야. 꼭 그 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정이 말이야. 심정이. 꼭 병, 그러면 뭐 남순옥 자매님 남편은 뭐 이제 뭐 대장암 걸렸는데 이제 온몸이 퍼져서 뭐 암 사기 돼가지고 죽을 날이 내일모레 돼야지. 그러면 뭐 그 목사님 만나준다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 그런 말은 아니지. 오해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래 막 이런다 또. 그래도 대장암이라도 걸리니까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 아니야. 오늘 교회 오면 나 걱정스러워.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이 오늘 온다고 하니 걱정스러워서 그 형님에 맞춰서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지금 확 뒤집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야. 가장 어린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맞을까 하고 그걸 온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많이 했구만은 이제 메뉴 다 바꿨잖아 지금.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동쪽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을 향해서 끄트머리 가야 호렙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동쪽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자꾸 서쪽으로 가야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지. 그래서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방향을 잡고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평생 무엇을 만나려고 일평생을 산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점성가야. 하늘의 별을 점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고개를 들고 하늘의 인도를 따라 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국에 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걸음이 끝나는 지점은 뭐냐면 왕궁이 아니다 말이야. 왕궁에 가면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왕궁에 가면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왕궁에 갔다가 그것은 헛다리였어.
이디오피아 내시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몇 개월을 뒤져봐도 거기에 진리가 없더라 이거야. 생명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돌아가는데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어. 빌립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도 왕궁에 들어가면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니까 왕궁에서 나지 않겠나 했지만 왕궁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니까 그 별을 쫓아 인도를 따라 간 곳이 마국간과 같은 집이었다 이 말이야. 마국간 같은 집이었다 이 말이야. 우슬초와 같은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있더라 이 말이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오는 법이 없느니라. 그들의 아는 대로는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지. 그것도 모르는 얘기야. 예수는 갈릴리에서 온 게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느냐? 베들레헴에서 났어. 그걸 모르지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났을 뿐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야. 그의 원 주소가 하늘에서 왔다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말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 떡집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떡집이 뭡니까? 말씀에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진리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아예 모르든지 알면 완전히 알든지 갈릴리에서 왔잖냐 이거야. 갈릴리에서 왔잖냐 이거. 갈릴리에서 안 왔네 이 사람아. 베들레헴에서 왔지. 그럼 베들레헴에서 왔네. 베들레헴에서 안 왔어 이 사람아. 하늘에서 왔지. 아는 체 하지 마라 좀. 확실하게 알아야지 알려면.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집에서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자기의 전 존재인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수께 드리고, 자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인생이 처음 소망을 했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나면 다른 길로 돌아가. 길이 달라져야 돼.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길이 다른 길이라니까. 인생의 명예나 부나 건강이나 쾌락을 위해 살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만나기 전이나 만나는 후나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노선이 달라져야 돼. 어...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냐 하니 예수께서 답에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자, 저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어디서 이 글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운 걸 가지고 그 입으로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세상에서 배운 게 없어. 신학을 한 것도 아니야. 조직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목회학을 배운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몰라. 근데 저가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서 저 말을 하느냐 이거야. 내게서 나오는 교훈은 땅의 교훈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에서 빛을 비춰서 나오는 빛이지 사람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종교 안에서 나오는 말인지 신학을 해서 나오는 말인지 이것이 지성소의 빛이 휘장이 깔아진 사이로 지성소의 빛이 돼서 나오는 빛인지를 네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둘째 날의 이름에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나눴는데 이것이 궁창 위에물인지 이것이 궁창 아랫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된다. 셋째 날이 가야 비로소 하늘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들이 이 땅에 와서 피어날 텐데 이것이 궁창 위에물인지 궁창 아랫물인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셋째 날로 갈 수가 없지. 둘째 날을 통과해야 셋째 날로 갈 거 아니야. 자, 7장 40절.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이라, 네가 참으로 그 선지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더라. 하속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하인들을 시켜서 가서 저 인간 잡아와라, 저 예수 잡아와라 하고 갔는데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어. 하인들이 말을 듣고 놀래버린 거야. 야,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어. 들어오니까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너도 미혹됐냐?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가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시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까. 자, 저희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선지자 아니냐 말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말이야.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면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다 했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베들레헴은 그 다윗이 살던 촌,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질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떡집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질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나는 아노니,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에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냐. 유대가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와야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쟁론을 하고 있지만,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는 땅에서 났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땅에서 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나는 온 곳이 있다 이거야. 너는 흙이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왔다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럼 너희가 날 찾아도 그땐 안 보인다. 왜? 나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시체를 만날 수는 있겠지. 내 무대는 갈 수가 있겠지. 그러나 실존의 나는 그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37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인생에게 명절을 줬다. 명절은 무슨 명이에요? 초막절을 줬다. 초막절. 초막절은 무엇이냐? 초막절을 다 세고 명절 끝날이 가면 인생이 목말라야 된다는 거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목마름이라는 것이지. 네가 목말라야지. 목마름 상태에서 비로소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건 무엇이냐?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내가 조금 있으면 여기를 떠나 나를 보시는 게 가버리면 너는 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명절 끝날 너희가 목마르게 된다면 명절 끝날 정말 네가 목마르게 된다면 내게로 와서 마실 수가 있다 이거야. 내게로 와서 마시는 건 나를 마실 수 있다 이거야. 명절 끝날에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텐데
명절 끝나게 돼서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네 속에서 내가 솟아날 것이다 이거야. 내 영이 네 안에서 솟아날 것이고 진리가 네 곁에서 솟아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이 네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거야. 네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을.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도록 왜 만들어 놨는가.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생이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불행한 것이다. 이 예수의 세계는 반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따라줘. 반전이에요. 자기들은 아직 소망이 있다고 베스라의 연못가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난 아직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어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포기돼버린 30살 병자에게 사실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반전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예수가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 무덤에 갇혔어. 3일 동안 무덤에 묻혔어. 죽어버렸어. 끝났어.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그 죽어버린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왔어요. 부활에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서 오늘까지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갈리에서 올라온 아주 해괴망측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어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하고 못 박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살아있어요. 이 지구상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까지 만천하에 편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예수의 세계는 반전의 세계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자가 날마다 호요호요식하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풍족하게 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탁 뒤집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지금 불꽃 가운데서 혀가 말라 타들어가고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반전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안목과 다르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다르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서 마셔라. 목마르다. 이번 한번 따죠. 목마르다. 진정한 목마름은 어디에서 목마르냐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진정한 목마름은 거기에요. 그렇게 목마른 곳에서 비로소 예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막절만을 가지고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칠실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죄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죄는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리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이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자, 그러니까 천년이 어제와 같대요. 천년이 찰나와 같대요. 착각하는 순간 천년이 가버렸대요. 그런데 하물며 인생이 70이요 80일이야. 상관없이 누가 나를 환갑이라고 했어? 누가 그런 말 했어? 나와봐. 환갑도 5년이나 지났네. 상관없이. 자, 그런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더 낳는데도 목마르지가 않더라 이거야, 인간들이. 목마르면 예수를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종자는 따를 종이라, 따를 종. 아멘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이 초막들의 마지막 결국이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버리더라 이거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집. 자기 집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이라는 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지. 인간은 어디서 사냐면요. 자기의 의 안에 삽니다. 알죠? 의. 자기의 오름 안에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망개져도 자기의 오름은 남아있어요. 오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이 남아있으니까 자기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못내 인생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못내 사랑해서 다시 아침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누구든지 초막절을 성전에서 지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려와서 마셔라 해도 아무도 마신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려와서 마셔라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 따른다. 나를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안 따라가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요한복음 8장 1절과
요한복음 7장 53절은 같은 절입니다. 같은 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이어져 있다. 그게 다리가 있다. 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연이어서 8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요한복음 7장 14절 명절 중간에도 가르쳤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 날에도 가르쳤어요. 그래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 감람산으로 갔다가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까 그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인데 그 나 자신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야 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있냐면 너희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야. 나를 따라 감람산 아버지에게 가자 하늘로 가지 않고 너희의 지부 너희의 오름으로 가버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빌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말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죽일 놈은 너희들이 죽일 놈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빌어서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야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어야 듣지 죽은 자가 되지 않고 못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성전에 나왔는데 이제 이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해야 돼. 그냥 말로만은 안 돼. 그래서 등장 배우가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배우가 누구냐면 다 각각 집으로 갈 때에 이 여자도 집으로 갔잖아. 집으로 간 너희들 각각 집으로 간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여자의 상태다 이거야. 그래서 아침에 성전 뒷문이 다크당 하고 열렸는데 빨리 들어와 이년아 하고 막 아주 쇳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막 볼상 사나운 여자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예수 앞에 떡 서가지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여자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여자만 살려 하나님은.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가을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은 어디냐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가늠하고 있는 현장이야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돼야 돼. 인간과 하나님은 한 짝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자기의 의는 바로 사탄이야 사탄. 나 옳은 걸 자꾸 주장하는 건 그 사탄이 그 안에서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왔는 거야. 선생, 당신은 구원자라며 그럼 이 여자를 한번 살려보시오.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는데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아치라고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살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마땅하겠네 하면 당신 구원자가 아니네. 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단 말이야.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밖에 몰라.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시다. 자,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분법도 몰라. 자, 이 여자가 가면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망했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살려라 하든지 죽이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칠락하다가 손을 딱 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나가버리고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야.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거야. 자, 그러한 여자와 예수님은 한 짝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여자만 가늠을 했는가? 모든 육체가 된 인간들은 다 가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마귀가 자기 남편이 돼 있어. 다 부정한 여자들이야. 육신은 아직 살만하냐? 아직 명절 끝날이야? 너의 옳은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때가 아직 아니야. 때가 아직 아니야.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어야 돼. 죽을 죄를 지어야 돼. 이 여자처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니까 지금 죽음 앞에 왔어. 자기의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 자,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늘이 열린다. 난 하늘이 열렸다고 자부하고 댕기지 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직 너는 명절 끝날 정도일 뿐이야. 사람의 의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분년 계속 흉년이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가루통에 가루를 조금씩 아껴 먹다가 이제는 먹다가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이제는 아들과 함께 이 가루통에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이때에 엘리야가 왔단 말이야. 엘리야가 왔는데 물을 한 그릇 좀 떠다오. 목이 마르구나. 그러니까 물을 딱 떠다 주는데 그러면 너희 집에 뭐 없냐? 떡을 하나 만들어 와봐라. 아이고 참 이 선지자는 진짜 야마리가 까지고 정말 분수가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이 숙련에 떡을 만들 가루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만들 거 이거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떡 만들어서 갖고 온다. 내가 홀라당 먹게.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죽어. 내 옳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어. 살 수가 없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때야. 그때가 재림의 날이야. 그때가 주님의 때야.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 선지자를 먹고 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더라. 이게 명절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이거야.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세계가 열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그 목마름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 28절.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자, 이것이 진짜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가는중에 잡힌 여자가 이젠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현장에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이야. 자, 이 상태를 목마르다. 목마르다. 사방이 꽉 막혔어. 무슨 일만 남았어? 죽는 일만 남았어. 30년 병자야. 자기는 가능성이 없어. 끝났어. 이 상황을 목마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 상태에 됐을 때 비로소 예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요구하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